모두가 누구나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잘 살기를 원합니다. 막대 먹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기를 원해요. 내 삶에 굴곡이 없이 평탄하게 계획된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잘 산다는 것. 근데 그 잘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왜 그럴까? 그 기준은, 그 잘 산다는 기준은 흔히 경제적으로 또한 부유함을 첫째로 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는 건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꼽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흔히 부유하게 사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잘 살고 있느냐 라고 말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모습은, 잘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겁니다. 외형적인 어떤 형상과 모양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든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된다고요?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이 좋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거한다는 건 뭡니까? 거한다, 떠난다. 이게 뭐냐면 육체 안에 거하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라는 말입니다.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살고 죽는 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사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요,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다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것이 네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이 우리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그렇게 말하지만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것 또한 의문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유대 왕 아하스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여호와의 전에 작은 놋단을 치워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큰 단을 세웁니다. 왜 세웠느냐면 다메섹에서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방인의 제단에 큰 멋진 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습의 단을 치우고 더 화려하고 멋지고 최신 유행에 맞는 그런 단을 거기다가 본떠서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나요? 오히려 그거에 진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와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눈에 보이기엔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화려해 보이는 그 제단이 좋아 보였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책망하고 경고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에 보면 방치되어 있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있었어요.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다윗이 그걸 너무나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올 때 어떤 방법을 썼나요? 황소를 쇠수로에 끓게 하고 그 위에 법궤를 올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들어오는 순간 소가 날뛰어갖고 어떡해요? 이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호송하던 우사가 우사하면서 딱 잡아줘요. 우사가 잡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사가 죽어. 법궤에 손을 댔더니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가장 신성한 성물들을 옮길 때 쇠수레에 황소를 앞에 끌고 옮겼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사람이 손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택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 자기 만족에 의하여 뭔가를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종종 많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 전도의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뭐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니고 가정 호구 방문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뭐냐면 대전입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진짜 목사인지 뭐 이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거기는 목사라고 나왔어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 같이 가자라고 이제 전도를 했는데 안 믿는다고 거절하자 허벅지를 발로 차고 그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뭔가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뭔 내용이지? 자세한 내용은 없고 그런 내용만 써 있으니까 그게 이단이었는지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정신질환자였는지 모르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목사가 자기가 정신질환에 따라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대요. 그럼 목사가 하면 안 되지 않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인 저조차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방법을 안 믿으면 머리채라도 끌고 가야 되냐? 물론 연자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지는 사람은 머리크랭이 잡고 끌어올려야 되겠죠. 못 가게 막긴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간절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하는 그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일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돼. 지난주에도 항상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회중 예배 말고 우리가 집에서나 밖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만나는 그 삶에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쭉.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드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몸을 못 드리니까 내가 내 몸을 못 드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를 못 죽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자꾸 누군가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안 죽어 있으니까 파닥파닥 살죠. 파닥파닥. 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왜? 살았으니까요. 죽어 있는 애는 꿈틀거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자꾸 내 속사람이 아닌 내 겉사람이 자꾸 나오느냐? 살아있으니까. 왕년에 내가 누군데 하고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로 드려진 애는 죽어있는 애지 살아있는 애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번제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애를 번제로 올려서 놔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각을 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드릴 때 그때 생활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누구는 성질 없습니까? 성질이 있죠. 여러분 다 성질이 있어요. 고집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아주 합당한 고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생활 예배를 드리려면 그 모든 것들이 죽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목사님은 맨날 죽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노력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바울이요 날마다 죽는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한 번에 안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끈질기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르잖아요. 막 매일매일 살아나요. 부활도 그렇게 많이 하는 부활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부활하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죽여요.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에 나오는 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죽어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활개치고 다니면 못 드려요. 못 죽어요.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나를 죽여야 온전한 생활 속에서 예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세상 속에 세상 한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것들은 뭐예요? 다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했다고 돌아와도 뭐예요? 옷에 소매가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 먼지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떼낄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얌전하게 입어도 옷을 입으면 공주처럼 입혔는데 반나절 만에 공주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알고 계시나요? 저도 저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어때요? 그렇다는 거예요. 흰 와이셔츠를 입으면 어느샌가 내 손목에서 꾸정물이 나와서 묻는지 손모에 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뭐예요? 세속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연탄 공장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창문을 닫아도 어떻게요? 미세한 그 연탄가루가 틈 사이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집안 곳곳에 시커먼 먼지가 세탁해가지고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서 널어놔도 뭐예요? 거기에 더러운 그러한 석탄가루가 묻어있는 연탄가루. 저기 신탄진 앞에 가면 한국타이어 공장이 있어요. 그 앞에 되게 큰 높은, 대전에서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이사 왔는데, 넓은 경치를 보려고 왔는데 문을 못 연다. 왜? 한국타이어에서 계속해서 타이어 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는 어디에요? 불까지 났잖아요. 한국타이어.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또 집단 소송을 한다고 막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묻고 싶어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에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리고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 끌려갔던 이 유다의 똑똑한 아이들을 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생도로 선발돼요. 그리고 4명의 친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생도들, 3명의 친구들. 근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이제 왕의 어떤 특별한 교육기관인 그곳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학문도 익히고 언어도 익히고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시험을 거쳐서 왕의 신하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뭐예요? 왕이 특별히 좋은 음식들을 제공하죠. 근데 다니엘과 그의 동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과 다를 바 없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선처를 구하죠. 환관장이 안 된다고 처음 말하죠.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열흘 동안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다. 그리고 우리 한번 시험해봐라. 우리가 몸이 왜 소해지거나 아니면 좀 더 비리비리해지면 얼굴에 막 핏기가 없고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데 열흘 동안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윤택해졌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은 그 채소와 물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결단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예요? 과감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점 더 뭐예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요. 사람들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또 이때만을 즐기고 이 지금 순간을 즐거워하고 지금 순간을 살다가 가자라는 주의가 세상에 팽배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의 그 사고 방식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욜로라는 말이 있죠.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욜로와 절로와 이게 아니라 욜로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신조어예요. 신조어인데 이 욜로라는 말 아시죠? 아니, 오늘을 즐기자 이런 말입니다. 라틴어에 카르피데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말하고 유사한데, 한 번뿐인 인생을 충분히 즐겁게 즐기며 살아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그 만족하면서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생을 즐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무조건 절제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만물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누릴 만한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TV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오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제사 드린 음식이 고기인데 그걸 막 먹었어. 그런데 남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난 지금부터 고기를 안 먹을 거야. 그러한 결단이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외딴 섬에 가서 자연인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도원 가봤지만 유럽에 있는 그 터키에 있는 수도원 가봤지만 그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딱 결단이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면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반대인데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아서 하고 했는데 영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은사가 충만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때는 막 정말로 막 죽은 사람하고 살아나고 막 별의별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때 악한 영도 되게 많았고 이단도 상상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별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롤모델이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롤모델이 많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하지만 성경에는 딱 한 분만 뽑으라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른 이들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한 분만 뽑으라면 예수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수사 용어를 쓸 수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 분을 딱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쁘시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그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습니까? 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누가 지금 시험에 합격해야 되네, 누구 딸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아픈데, 네, 맞아요,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나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로 합니다. 그에게 병을 허락하신 이유를, 그가 건강해지는지 아니면 다시 더 악화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뜻이 아닌데, 아버지 뜻은 그가 이제 나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거해야 돼. 근데 자꾸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자꾸 그렇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밤낮 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 너무하네요. 다윗 왕이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뭐예요? 시름시름 앓면서 병들었어요. 원인도 모르는 그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막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애가 확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음식 갖고 와라. 음식을 확 먹어라. 그러니까 막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렇게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애가 죽으니까 바로 밥을 먹습니까? 그 생사가 내 뜻이냐?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면 그만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왈부할 거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나가기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땅에 어떠한 그 모든 곳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귀한 길,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세상에 굴복하여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대만은 이 세상이 같다고 했어요. 세상이 좋아서 가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이 길 끝에서 나